1절부터 집에서 이 28장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령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총체적인 난국이 됐어요. 내가 요즘 안경이 깨져가지고 옛날 안경을 썼더니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러고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그리고 마이크도 지금 이거 약을 바꿔 써야 되는데 안 바꿔가지고 그렇고 잘 나오다가 너무 가까이 되니까 거러럭 트림하고 이거 하나만 살아남았는데 오늘 어떻든 간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예배에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2018년 전에 월드컵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나갔다가 예선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하고 경기가 있었어요. 어차피 2패를 했기 때문에 독일하고 저도 못 나가고 이겨도 못 나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깁니다. 사람들은 또 이 도박사들은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독일한테 7대0으로나 지면 질까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기적적으로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세계 최고라고 하는 독일이 그 경기에 나가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앞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내 앞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느낄 수 있고 하나님만이 깨닫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이가 왜 그 베델에서 잠을 잤고 거기서 왜 천사들을 만났고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 좋은 일 따라서 그 일을 할 것이에요. 근데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비껴가고 피해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우리 앞에 앞날을 그 확실함을 갖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복 받으면 되지. 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복을 많이 사모했어요. 복을 많이 사모했는데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장자인 에서라는 거예요. 이 에서는 장자 약 한 10분 뭐 한 3분 이렇게 일찍 태어나서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평생 발뒤꿈치 물고 나와서 그 둘째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생각은 당연한 거예요. 장자에게 정이 가고 장자에게 복을 주고 싶고 장자로 말미암아서 잘 되고 싶고. 근데 엄마 리브가는 그게 아니에요. 엄마 리브가는 자기가 있으면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이삭이 더 보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또 이삭이 볼 때는 이 장자인 에서가 좀 괄괄하고 뭐 이렇게 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래도 장자니까 복을 줘야 된다 그런 개념이고 리브가는 나의 말을 잘 따라서 문제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둘째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리브가는 야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야곱은 생각할 때보다 괘씸했어요. 속이 상했어요. 왜? 잠깐 먼저 태어난 것 때문에 복을 가져야 되고 잠깐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복을 못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 저 장자의 명분을 사자. 그래서 형이 들러 이제 짐승 잡으러 갔을 때 그는 화롯가에 앉아가지고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형이 왔어요. 그리고 야, 나 배고픈데 그거 좀 먹자. 그 달달하고 좋은 거 먹자. 그러니까 저기가 에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그래요. 나 그냥 못 줘. 어떻든 간에 형이 갖고 있는 장자를 나한테 팔어. 가만히 에서가 생각할 때는 팔아봐야 어차피 내가 장자야. 그거 아무리 지가 발버둥 쳐도 장자는 나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장자는 내가 되니까 그래? 그러면 너 가져. 그렇게 하고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 멍청한 아버지 이삭은 자기 죽을 날만 찾아요. 이따가 이제 80이 좀 넘었을 때인데 이제 90이 되었을 때 자기가 이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눈이 침침하기 시작하니까 죽을 날이 다 됐다. 그래가지고 이 두 아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장자만 불러요. 장자만. 너 가서 별미해와라. 네가 원하는 거 맛있는 것 잡아와라. 에서가 잡아오는 건 뻔한 거예요. 왜냐? 율법이라든가 뭐 이런데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런 짐승 중에 하나를 잡아오는 거죠. 그게 더 맛있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비늘이 없는 거 뭐 이런 것들 또 내 발에 발굽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맛있어요. 원래 그 제물로 드려지는 것보다 제물로 안 드려지는 것이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잡으러 간 거죠. 그 사이에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 너 가서 빨리 양 한 마리 잡아와. 아무 말 없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잡아왔어요. 이제 네 아버지한테로 들어가자. 아버지한테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왜? 형의 것을 뺏었으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형 모양을 내요. 그리고 엄마가 형 모양을 내고 형 목소리를 흉내내게 해요. 그리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너 누구냐? 예, 저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몸 취향은 에서네. 그렇게 하고 복을 주기 시작해. 맛있으니까. 맛있는 걸 먹고 막 복을 빌어줬어요. 실컷 복을 받고 나오고 있는데 에서가 온 거예요. 에서가 와서 반찬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갖고 들어가요. 아버지, 저 지금 왔어요. 아까 온 놈은 누구고 지금은 누구냐.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까 온 놈이 있었던 거야. 그 아까 온 놈이 야곱이죠. 야곱이가 왔다 갔나 봐요. 나는 지금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복을 다 빌어줘서 너한테는 복 빌어줄 게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삼촌의 집이 있는 데까지 부엘세바에서 그게 얼마나 멀겠냐 우리는 생각해. 하란까지. 하란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제주도에서 평양 가는 거리예요. 그게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1126km.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평양 가는 거리만큼을 그가 걸어간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쫓아가서 죽이고 싶은데 아버지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끄럽시끄럽 화를 내면서 그냥 거기 있어요. 어떻든 간에 야곱은 그렇게 무서운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어둠이 왔어요. 한 곳에 머물러서 잠을 청하게 돼요. 잠이 오겠어요? 근데 그냥 어떻든 간에 잠을 청하게 돼요. 잠을 청하면서 거기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서 꿈을 꾸게 돼요. 무서워서 떨고 있다가 꿈을 꾸게 돼요. 바로 하늘 끝까지 닿는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든 것만이 아니요. 야곱처럼 복을 받았음에도 나는 복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여전히 있고 고난은 여전히 있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곱씹어 봐야 될 것은 뭐냐? 야곱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한 곳에 머물러 지금 잠자리를 청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베개를 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복을 받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약 21년 동안 종살이만 했어요. 복이라는 게 제대로 없는 거죠. 복 받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네가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줄 거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다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잘 되어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야곱은 그렇게 받은 복이 없어요. 그가 삼촌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별로 받은 복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은 그렇게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대로 살려고 그래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고 흥하고 내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을 때 잠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다시 한번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이었다면 굳이 야곱이 하란 땅 가지 않아도 돼요. 야곱이 하란 땅 간 이유는 바로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야곱은 하란 땅에서 부인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 자기 삼촌 조카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갖고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사람과 그냥 내가 네 맘대로 내 맘대로 받는 복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같이 있었고 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꿈에 보면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 꿈꾸는 이 야곱 속에서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십니다. 이 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누워있는 땅,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고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다
편만하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여호와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지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14절 너와 내 자손의 땅에 티끌에서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14절 말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뚝 돈 떨어져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데 앞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것을 복으로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5절에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모든 약속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아버지가 너한테 복 빌은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이라고 하는 것, 보여지는 것만 따지면 복이 없어요.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지키는 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가족된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몇 프로까지 열심히 하겠다 그런 약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종교 생활은 해요. 그런데 내 종교 생활 방식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살아. 사람들 보기에도 저 예수 믿는 사람 답네. 이거 잘 사네. 역시네. 하는데 정말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처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장하고 주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 복을 받았는데 복 받자마자 고난이 와 환난이 와 힘들어. 또 복을 잘 받은 것 같은데 복 없는 사람 같아.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코람 데오라고 이거는 이제 헬라어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약속 받으시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가고 인도하셔요. 결국은 야곱이가 20년 동안 고생하고 쇠가 빠지게 노력하고 삼촌 집에서 그냥 한 10번 이상 약속을 어겨가는 그 삼촌 밑에서 있다가 오는데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생각지도 않았던 복을 주시죠.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형이 저를 죽이려고 하려고 작심하고 있었는데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아버지를 모셔요. 아버지 모시고 섬기고 살아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형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를 떠나면 가마. 내가 너를 떠나갈 테니까 너는 아버지 집에서 계속 있어. 왜? 아버지한테 들은 게 있거든.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야곱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가지고 자기는 에돔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겠다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사나이답게 포기하고 가요.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아닌 거예요. 겁 많은 야곱은 또 도망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형을 지키고 인도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도망가요? 어디로? 세겜 땅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거기서 큰 환난을 맞이해요. 환난을 맞이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힘들 때가 많아요.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 속이 상해.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더러 있을 때도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될까? 나도 그랬어요. 2, 3주 동안 내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갖고 난 진짜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 못 일어났어요. 책상에서 상에서도 못 일어나고 침대에서도 못 일어나고 들어 누웠어요. 기절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 만큼 다 살았나? 난 아직 하나님 복 받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하면서 한편 또 무슨 생각을 하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하야지. 그래서 5월 7일 날 행사를 취소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다 처리해요. 프랜카드도 걸고 주차장에도 가서 자기들이 얘기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절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아프고 그냥 아프다가 죽겠지. 그렇게 하지도 않으셔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복 주는 자리에 내가 여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7가지 복을 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와 지킨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약속은 결국 야곱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시고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야곱에게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을 받고 삼촌 집에 가요. 삼촌 집에 가서 10번이나 넘는 그런 약속을 어겨요. 삼촌이. 그리고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부인이 4명이 돼요. 그리고 11자식을 얻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가 가면서도 또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야복강단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같이 간다. 이 말씀은
처음 그 하란 땅으로 갈 때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대로 믿는 야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런 이름을 박는 거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옛날에야 꿈에서 뭐 이렇게 나타나고 역사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그런 그 환상이 별로 없어요. 특히 현대에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꿈을 꾸고 뭘 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려지지는 않는데 읽혀지는 말씀이 있어요. 또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거죠. 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꿈을 많이 꿉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문, 열린 문, 이것이 야곱이가 보았던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상, 그 열린 문,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음을 믿어야 돼요.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고 돌아올 때는 여기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거 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요. 그거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다시 세겜에서 도망치듯이 올라갈 때 거기서 비로소 약속을 이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처음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딸이 조각 모음을 모아놓고 뭘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가 그럽니다. 야, 뭐 만들어? 교회를 만들어. 그래. 아니 교회를 만드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 쉿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엄마들이 다 자고 있어. 그러니까 잠 깨우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해야 돼. 무슨 말이겠어요? 아이가 배우는 것이 엄마한테 배우는 것이 신앙으로 제대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잠자는 거. 그걸 아이는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힘들 때 성경을 이렇게 비고 잤어요. 뭐 5학년, 3학년, 2학년 이때는 그냥 성경을 비고 잤어요. 성경 읽다가 비고 자고 또 성경 읽다가 비고 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커면서 보니까 성경은 잠자리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한 100여 번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도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게 주는 교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좌절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힘들어도 내 약속을 따라 가라. 또 어려워도 내 약속을 지키면서 가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살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풀어내셔요. 내가 풀려고 하면 짜증나고 속상해요. 어차피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가셔요. 그리고 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